8장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장 중보자 그리스도. 8장은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삼위일체, 또 그 다음에 이성 일인격으로 표현되는 예수님, 이 두 고백은 사도신경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단을 판정하는 마지막 기준이기도 합니다. 교회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로 이단으로 판정하진 않아요. 또 교회론이 조금 다르다고, 종말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단으로 판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사도신경의 그 교리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그래서 이 칭의론 정도만 보존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성 일인격의 예수님, 요걸 부정하면 바로 이단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믿음으로의 칭의,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지금 교단의 신학위원으로 있고 그 신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신학을 판단하고 이제 재판부로 넘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재판부서가 아니고, 재판부서는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법을 적어서 이런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부서는. 이제 교단의 신학위원은 그 요청해 온 그러한 그 설교와 어떤 글들을 연구해서 검토해 갖고 최종적으로 이건 오류다, 아니다를 판가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위원회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옳다 그르다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신학위원회에서 이건 이단적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서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신학위에서 이거는 이단적이지 않고 그냥 조금 실수다, 이건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판정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뭐 이대위로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은 그냥 신학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산하의 1000개가 넘는 이제 이러한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단적 설교와 여러 가르침들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 신학위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최종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단인지, 그건 마지막 사형 선고예요. 어느 목회자와 개인 성도가 이단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건 사망 선고입니다. 그 아래 단계가 이단성이 있다. 이단성하고는 이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단적인 거예요. 아주 이단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단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70% 정도가 위험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삼위일체를 고백하면 문제가 많은 거지 이단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판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든가, 이성 일인격인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고 그런다든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든가, 가짜 인간으로 왔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안 믿으면 그럼 바로 이단이 돼요. 뭐 검토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마지막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미흡하게 말을 하면 그냥 이단적 가르침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단성이 좀 많다, 이단적이다. 그 밑에 단계는 상당히 조심해라. 그 조심하는데 참여금지.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함부로 설교를 듣다든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여금지.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이단성이 강하다. 이단성.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참여금지.
참여금지 밑에는 그냥 조금 약한 형태로 주의해라. 예의주시.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더. 1년 동안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법으로도 또 몇 해에 걸쳐서 일반 세상 재판도 몇 번에 걸치듯이 교회법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최종 총회 심리를 통해 가지고 총회 신학위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한기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회 연합단체에서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그냥 연합,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판정은 각 교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철회도 그 교단에서 내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회에서 먼저 판정을 하는 거고, 또 노회에서 또 한 번 판정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단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이단 시비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은 노회의 신학위원으로도 있고 총회의 이제 신학위원으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하고 틀리게 말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단성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막 희한하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걸 엄밀한 잣대로 들여다보면 다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그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면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럼 뭐 가지각색으로 대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약간 모자르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지나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섞인 형태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법에서 교리에서 최소한 요구하는 그 정도만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부족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 못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말한다고 해갖고 바로 이렇게 이단인 것처럼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런 주제 교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최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2장,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8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에서 다른 건 조금 약해도요. 요 삼위일체와 이성 일인격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일단 기본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이단 시비가 본인 스스로도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의심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장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도 이 예수님과 삼위일체 된 부분.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의 90%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말론, 성경론 이런 쪽에서의 이단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또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삼위일체와 기독론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만 잘 정립해놔도 이런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또 자기가 옳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장로교회는 어떻고 종말론의 천년론은 어떻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요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복음의 아주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앙의 최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이단의 시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적은 마지막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최상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되면 구원받는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래서 요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단을 판정하는 마지막 기준, 첫 기준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정립해 놓게 되면 신앙의 기반이 아주 중요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역사 속에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와서 이 기독론을 정확하게 잘 정립해 주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논의되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모자름 쪽에 속하는구나. 이분이 오바했구나. 이게 이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최근에 새신자 공부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개가 사도신경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존재와 사역.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개. 뭐이 제사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나머지 공부할 수도 있어. 그건 사역에 대한 부분이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가운데서 논의해야 되는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1인격, 한 인격. 우리처럼 인격적 존재다라고 해서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이니까 신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한문으로 우리가 삼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분의 높임말입니다. 위라는 말이 자리 위자라고 하는 한문인데 고어예요. 지금은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세 분의 더 높임말. 그러니까 세 분은 한글 표현이기 때문에 세 명의 높임말이 위예요. 세 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세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한 분, 또 세 분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 삼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3분, 한 신, 이렇게 처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정착을 한문으로 그렇게 정착을 해놨으면 표현이 그렇게 됐을 텐데 한 분으로 순수한 한글 형태로 표현을 했고 위는 한문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 이러면 세 분 이런 뜻이에요. 세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위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위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 인격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한 신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참 신비죠. 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가. 삼위일체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다른 분들이 각각. 그런데 그 신성이 한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 그래서 삼위가 계시는데 세 신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시라.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 세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이 될 수 있는가?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는가? 이것도 신비인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두 본성을 하나의 인격 속에, 하나의 위격 속에 갖고 계신 것이. 둘인데 하나인 것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잡다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냥 유일신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은 더 놀랍게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차근히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요 정도밖에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창궐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가 더 재밌습니다. 여기가 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신천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 그런데 훌륭한 선지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마호멧이 등장을 해갖고 성공시켰다. 이렇게 선지자로 예수님을 본다든가 또 천사장으로 본다든가 훌륭한 최고의 도덕적 인물로 본다든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이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성 일인격 또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존재로 믿어야 돼요. 자, 사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지 마시고 순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순서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이게 체계라는 거예요. 순서, 질서, 체계.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마구잡이로 가지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논리적과 체계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뭘 선지자시라고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하면 9개인데 다 하면 9개인데 이거를 더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2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말하는 거는 뭐예요? 직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직무. 그런 일을 맡아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하나는 그런 3가지의 중보 사역을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그러한 신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우리를 위하여 비천하게 낮아지심.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문으로 비하, 낮아지셨다. 높아지셨다. 승귀. 그건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어떤 일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돈 벌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선지자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에 가다놨기 때문에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왕처럼 사탄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왕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새 직무를, 새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아주 이 땅에 비참하게 낮아지시는 그런 고난의 형태로도 그렇게 3가지 일을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모습으로도 이 3가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갖고 그냥 막 선지자직부터 던져놓지 말고 순서적으로 직무, 그 다음에 신분, 상태.
둘로. 그리고 직무에 있어서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9가지. 자, 9가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죠? 오셔야 되죠? 성육신하심. 사도신경 그 9가지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거 모르면 지옥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 뭘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신. 지금 이 순종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논쟁하느냐고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 이 순종을,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율법에 순종하심.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에 순종하시는. 왜? 우리가 율법을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수많은 고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시고 감기도 걸리시고 힘드시고 인간이 겪는 이런 많은 고통들을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그러한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겪는 것이. 그런데 또 이 고난이 우리처럼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건지, 예수님은 신이니까 절대로 이런 죄의 갈등이 없이 시험 받으시는 것인지, 고난 받으시는 건지, 이거 하나하나를 짚어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인터넷에서 논란이 돼갖고 제가 답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 논의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험 잘 받으면 여러분들도 복 받습니다. 아주 이런 기복주의적인 단편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광야 시험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위대한 신비가 담겨 있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잘 견디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진짜 시험이 되려면 죄의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죄의 갈등을 겪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분이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죄의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없으셨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럼 우리랑 똑같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갈등이 없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죄의 갈등이 있다라고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받으신 것인가?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았다라고도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랑 똑같이 않게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 그럼 예수님도 죄의 갈등을 겪었나?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않게 고난받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격이 미달이 돼버려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안 받아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았다 이러면 죄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은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고난 안 받았다 이러면 그 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 우리랑 다른 분이야, 우리랑 절대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고난받는 분이 아니야 이러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죠?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구원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또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그 글 적은 거를 저희 교단지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교단 소식 그 2호, 이번에 3호인가? 3호에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카페에도 있고 밴드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서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놓고도 그 뜻이 뭔지 모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 어떤 고난인가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동일하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아파하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와 관련해서는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신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해석에 논란이 있었을 때 웨스민스터는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의 공통성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고난받으셨다. 그러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배가 고프고 감기에 걸리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몸은 근육으로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공통적 그 연약함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고난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배고픔을 느낄 때 어때? 도둑질을 하고 싶은, 더 많이 먹고 싶은 이런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의 갈등은 없이 배고픔의 갈등만 고난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랑 동일한 면도 있지만 또 동일하지 않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또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의 갈등을 겪는 그런 방식으로의 고난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처럼 오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스타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시는 인성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마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의 인성 이렇게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이 죄가 없다라는 말임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고 그럼에도 여자의 몸 본질을 그대로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이 부분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있게 되면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고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정가를 받게 되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출생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역사로 그렇게 예수님의 죄에 대한 문제를 구별시키고 보호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성육신에서 고백함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되심, 여기에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지만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하심. 요 9가지를 믿고 의지해야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지옥 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무리 어떤 신비 체험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뭐 별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3가지의 일을 하시고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8장은 그 3개, 9개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삶 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성 1인격. 존재와 관련해서는 두 내용, 이렇게 8장에서는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 모르면 이단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사님들 가르칠 때 딴 때는 조금 졸아도 요때 졸면 아주 그냥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왜? 요때 졸면 이단돼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이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98장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우리 웨스민스터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1항을 본문 안에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후사로 주시고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각 장의 첫 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항에 이 9가지와 2가지가 다 담겨버렸어요. 그렇죠? 존재와 사역이 다 담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신성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강조점의 표현이고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러한 직분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인성을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복합해서 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독생자를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인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다 되어 있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같이 그게 한꺼번에 1항에 예수님과 관련된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렇게 담겼어요. 그 위에를 보게 되면 실로는 삼일체와 기독론의 이성 1인격 교리는 전 기독교 교리의 기초요 핵심이다. 또 이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잣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며 한 인격이요 한 신격이시다. 칼케톤 신조를 마지막으로 확립된 이성 1인격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정통 교리 안에 교회가 지켜온 기독론의 뼈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 제사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대상을 말할 때 제한 속죄교리 속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대속적 형벌 만족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과 관련해서 2가지의 가르침이 요건 다 제사장의 가르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워낙 그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했고 또 튤립 교리라든가 이러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논쟁이 워낙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요건 또 보충적으로 또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항을 보면 1항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상태와 직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장의 죄론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교사로서, 제사장의 직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형벌의 책임을, 죄값을 친히 그렇게 받으신 희생의 이 내용을 제사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왕의 직무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의 또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신조는 거기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신조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이 표현도 이제 신중하게 하나씩 뜯어보세요.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뒷문장에 주 예수님을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예요? 뒷문장에 예수님을 하고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앞에 주어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성부예요? 삼일체에서 말하는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대조되면서 말할 때 하나님, 그러면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겹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이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럴 때 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가 한 하나님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떤 때 성부냐? 뒤에 목적어라든가 보호가 성령 하나님이라든가 성자 예수님을 연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올 때, 그럴 때는 대조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하나님은 성부를 뜻하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주께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이런 표현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주님께서 주에게 내 곁에 앉으라 라고 하신다. 같이 다 주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주와 뒤에 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그럴 때는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발등상에 그렇게까지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부로부터 시작해요.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오전에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만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배우고 나서 복음서를 보세요. 온통 성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복음서에서 그냥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파에서 자꾸만 성령 이야기만 하는 거지. 삼위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큰일 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성부의 뜻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나는 성부를 너에게 가르치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계속해서 성부를 가르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잘 배우고 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냥 접근하면 예수님만 눈에 들어옵니다. 8장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항목인데 첫 항목을 성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중심으로. 삼위일체와 신적 작정의 연결 속에서 중보자의 위치를 표현하였다.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후사로 주시고, 이런 신적 작정과 선택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구원의 이러한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여 이 모든 사역이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은혜로운 사역들임을 밝혔다. 즉 예수님의 중보 사역 전체가 예정론과 연결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안 배우면 복음의 반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삼직과 이런 또 낮아지심 높아지심을 행했다고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후사로 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로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정론 나오잖아요.
죄로 죽은 우리는 인간의 힘과 노력, 의지, 공로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만 중생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여기는 성령 하나님은 없는데요? 없죠. 문자적으로 1항에 여러분 복음서에 성령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표현됩니까? 잘 그렇게 안 돼요. 요한복음 정도에서나 많이 되고 제2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줄 거다. 그 정도나 좀 표현되어 있고 주로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런 표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신, 영, 성령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이 표현 중에서 그렇게 이름 불러지고 그 하나님의 영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자가 이루어주신 일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주로 자신을 두각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성부가 선택하고 예정하고 계획한 일들을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낸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전면에 나서서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두각성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태어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 이 존재에서도 그런 어떤 독특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출생, 영원히 태어나셨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다. 그게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성자,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문장으로 만들면 성부는 시작이 없는 분, 성자는 태어나신 분, 성부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딱 정립하면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신을 전면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 칭의,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문자로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주로 문자화된 그런 구별된 단어보다는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그 복음서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삼위의 표현 방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서는 성령장이라든가 성령 항목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냥 구원론 전체를 부르심에서부터 저 율법론에까지를 자그마치 10장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들로 내용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웨스민스터의 성령론이 부족하다는 말이 감이 나옵니까? 왜? 은사체험 같은 그런 방식은 장로교회는 성령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비성경적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런 칭의, 양자, 성화, 이게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더 가르치는 겁니다. 은사체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칭의, 양자, 성화, 영화에 대한 이 중요한 예수님의 9가지의 중보사역에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토록 이 9가지를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열심히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 내용들이죠. 요거 모르면 이단됩니다. 요 부분에서 잘못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장 정도만 그렇게 기도합니다.